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우셨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셨죠. 요한 사도가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성에 바로 박혀있는, 천국에 박혀있는 그 보석들은 그날 가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천국에 박혀있는 보석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죽어서 가는 천국, 바로 그 천국이 화려하고 멋지다, 이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육체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때로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힘들죠.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내가 나의 보석들이다, 네가 나의 보석들이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 찬란한 보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세워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리는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빛으로 나아가시는 터널과 같은 길을 빠져나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다 붙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 목사님, 분당에 목회하시는, 이름 되면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하면서도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기도하시다가 40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떤 의식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기도하다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늘 그 확신이 있었어요. 누가 옆에서 뭐 물어보지 않아도 가슴속에 그런 확신을 가져,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터널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목사님 작은 교회 평생 목회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다시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보통일 텐데, 왜냐하면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는 않겠다고 그렇게 할 만한데, 그 친구는요 달랐어요. 그 친구는 달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순교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복이 내게 다 올 거다고 확신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목회할 때마다 막 자신감 있거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확신.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예요. 이찬수 목사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렇게 확신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런 확신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보통 권세냐고요. 물론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가는 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도 웃을 사람들, 자다가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는 누리게 될 것이다. 자다가도 웃어야 돼. 자다가도 기쁜 거예요. 자다가도. 물론 현실, 육체는 아프고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살아내기가 힘든 환경이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요.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나도 기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초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 승천의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한편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그 기쁨의 표현을 말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도대체 이 기쁨, 정말 이 기쁨을 서로가 공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쁨이 물론 세상에서는 여전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고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그것만 확신하고 돌아가셔도 끝난 거예요. 설교 끝난 거죠. 한번 여러분 앞뒤 돌아보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간증을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간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지마든 복을 받은 사람. 문제는 있지만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갈등은 있지만은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순차적으로 하나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확신만 갖는다면 요한계시록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바로 천국 거기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천국 가서 보석 있는 거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바로 우리들이 보석들이다. 내가 보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보석들이다. 하나님의 큰 보석들이라고. 우리가 그 자녀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주를 보면 그렇게 예쁘다고 그러더라고. 손주를 보면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빨리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보게 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 저도 그 기쁨은 잘 모르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좋다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는 젊어서 할 일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대요. 근데 이제 다 크고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손주를 딱 품에 안으니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손주 보기만 하면 그냥 있던 병도 떠나가고 참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카톡에 보면서 그냥 옆에 카톡 보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 보면은 다 손주 보고 웃더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손주를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하면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비타민 먹는데요. 그래서 뭘 그 카톡에 비타민이 있어요? 그랬더니 손주 보는 게 비타민 먹어요. 비타민. 얼마나 기쁜지 막 그렇게 비타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나는 아직 저 손주를 못 봐서 모르는데 정말 그 손주가 예쁘고 얼마나 예쁜지를 한번 좀 표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손주를 봐야 아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손주를 한번 바치라 그래도 절대 안 바쳤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아들 바치라면 뭐 그냥 갖다 바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그냥 비유도 못 맞추겠고, 아들 딸들 뭐 비유 어떻게 맞추겠냐, 그냥 바치다 그냥 얼른 가서 바칠 것 같은데 손주 바치라고 하면 못 바친다 그러다. 그래서 내가 손뼉을 치면서 그렇군요, 조금은 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 그러는데, 바로 손주가 예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뭐 해드리는 것은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보석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가장 기쁘게 보신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드린 것도 없고 가장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 손주를 볼 때 그냥 예쁘고 그냥 주고 싶은 것처럼 예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냥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주님이 보실 때 그냥 그대로 예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오셔서 조셔도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조르셔도 돼요. 뭐 설교가 좀 지루하면 조르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조시고 여기 앉아 계셔도 가장 기쁘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손주가 그렇게 예쁘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보석처럼 보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구하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눌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요한계시록 이제 22장까지 마쳤어요. 이제 마치게 돼요.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주제는 5가지 주님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외쳐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를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의 귓전에 대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제 첫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 생활 힘들지, 사회생활 힘들지, 직장생활 힘들지,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사람 관계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안다. 내가 다 살피고 내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복을 주마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귓전에 대고 계속해서 내가 안다,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다 함대한 믿음만 가져라, 내가 너의 뒷배경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백을 얘기하지만은 나는 너의 백이 되어줄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 말씀을 읽어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 뒤에다가 성경 필사 하신 것도 전시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도 저기에다가 함에다가 넣는데 계속해서 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로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을 가까이, 말씀 중심에 가까이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그 복은요, 들어가도 나가도 주시는 복, 어떤 일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형통의 복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하시는 복,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대,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자꾸 장난쳐요. 날짜를 알아맞추려고 자꾸 장난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자기가 뭔데 그걸 안다고 자꾸 얘기하고 은근히 안다고 자기만 해석한다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하든지 아니면 악한 의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휴록돼서는 안 돼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 날짜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 잘하라는 거야. 준비 잘하라. 언제든지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세상의 종말이고, 누구에게나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계속해서 따박따박 오는 거예요. 에스카톨로지 그런다고요. 이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 따박따박 오는 거예요. 따박따박. 언제 오실런지 모르겠 따박따박. 주님이 먼저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이고, 따박따박 오는 겁니다. 따박따박.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 영적 준비하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세상의 나라에 미련 두지 마라. 세상 나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무엇에 집착하느냐,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에게 집착한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사업의 파트너가 되었던, 사람에 집착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뭐가 없으면 안 돼, 뭐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세상에 물질이면 물질도 우상이고,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다 집착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은 이게 중독이 잘 안 돼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금방 중독이 돼요.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중독이 안 돼요. 주의 성수 중독 안 돼요, 잘. 기도 중독 잘 안 돼요. 찬양 중독 잘 안 돼요. 성경 통독 중독 잘 안 돼요. 새벽 기도 그렇게 해도 중독 잘 안 돼요. 좋은 것은 절대 중독이 잘 안 돼요. 근데 중독이 잘 안 되는 것을 해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안 해도, 안 가르쳐줘도 그냥 중독이 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왜 세상 나라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말씀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이 다 훼손돼요. 바다도 3분의 1이 오염되고, 강도 오염되고, 산도 오염되고, 하늘도 오염되고, 태양도 오염되고, 이 모든 빛이 다 오염돼요. 나팔을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 집착하지 말라고 부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고, 5번째 주제, 천국은 반드시 온다는 거.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그날을 소망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날을 소망하라.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역설적인 진리, 조금 생각하는 어려운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뭐냐, 천국과 이 세상은 연속선상에 있으면 비연속선상에 있다. 2가지 역설적 진리 제가 말씀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바로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보는 보석 밖에 있는 그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이 자체가 우리 자신이 보석들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아 주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천국이 좋으면 빨리 가지, 그래 그러는데, 물론 빨리 가는 천국도 좋지만은 바로 육체로 있는 바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엄청난 축복의 기회예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면은 육체에 바로 이런 기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석처럼 빛을 내면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급이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 도피적으로 자기를 해한다든지, 자기를 멸시한다든지, 자기를 천하게한다든지,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이런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가폰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소중하지만은 바로 이 땅에 구원받아 세상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기도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네? 이 이단들이 겁을 주려고 어렵다고 자기들만 해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딴소리. 악한 의도가 있든지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이 복잡해? 자기들만 해석하면 아니에요. 누구든지 천천히 읽기만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루하루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세 가지 반복해 주고 계신데,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리.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12절도 보죠. 12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20절 말씀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누굽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고 요한계시록의 5가지 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마지막 당부하는지를 짧게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복이죠.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서두에부터 탁 롯을 박았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권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잘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인생의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평생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고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평생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교회,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의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의 중심의 교회. 그래서 통독하고 필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말씀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 상급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상급이 있고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건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믿음생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믿음생활 위양에 시작한 거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 바울은 바로 그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했어요.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 상급과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 면류관, 그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지만은 그 행복이고 기쁨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하라. 시간과 기회를 돈 주고 사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는 시간과 기회를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주고 삽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시간을 아끼라. 그 말 아끼라. 허송생활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세상에 딴짓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세 번째로 내가 속히 오리니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자기 두루마리가 뭡니까? 예복이에요. 예복. 혼인잔치의 예복이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될 때 두루마리를 준비하고 두루마리를 빨고 다려서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믿음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은 어떤 태도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치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자리,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래요. 반드시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세 번째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라. 회개하는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쳐줘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0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라. 그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여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준비하라는 얘기, 시간 계산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은 확신하라는 거, 확신하라.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상급과 면류관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라. 준비하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죄 용서받은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확신, 이 확신을 다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날짜 계산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는지, 개인의 종말이 언제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마지막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이제 큰 그림으로 살펴봤는데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가지, 주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4가지 당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복 있는 자다. 2번째는 뭐죠? 상급과 면류관이 있으니까 뭐하라? 열심을 다해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 말씀 통독한다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끝을 내라 이 말이에요. 전도 한번 시작했으면 한번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의 일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세 번째는 뭐죠?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라. 겸손해라는 거예요. 겸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라. 마지막 5번째로는 준비하고 확신해라.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는 작은 교회에 헌신하시고 기도하다가 순교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나를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 그래 확신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고생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 벌려고 고생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어. 기도하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복을 받지 않고 패기겠냐 말이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기도 생활 많이 했다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어디 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자기에게 오는 거죠. 내가 기도 하나님의 복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소망교회에 그 장로님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나를 뒷배경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역자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뭐가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면 끝나는 거고, 주님께서 그냥 한 번 딱 건드려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손을 대 주시옵소서 하시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집사님이 보석이십니다. 시작. 집사님이 보석이십니다.